자,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추우면 추워서 벌벌 떨고 또 더우면 덥다고 또 힘들어하고 자, 이런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요. 영적으로도 너무 약해요.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사람의 약함을 논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금방 시드는 꽃이다. 말라버리는 풀이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아주 이렇게 약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연약해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구절이 쓰여 있냐 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세 명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또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이 친숙하게 또 친밀하게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는 비결을 1절에서 알려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래서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선 아시죠? 구리는요 생각보다 약해요.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끊을 수가 있어요. 철선보다 훨씬 구리선이 약합니다. 그런데 구리선이 전기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리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는 구리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구리선과 같다. 우리에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 쉽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근데 우리 그 구리선에 전류가 흐르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넌 강해져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돼. 그래야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강해져야 해. 왜? 네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만 너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여기에 적혀 있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질 수가 있다. 사실 바울은요,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은 뭘로 여겼냐 하면 오히려 은혜로 여겼다. 내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걸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내 약함 위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약함은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자, 외형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참 많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 외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재료가 뭔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재료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세요? 속 안이 깨끗한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내면이 정결한가를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많은 문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는 무디 목사님을 비꼬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이제 비꼬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맞습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법적으로 많이 제 말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른 문법을 구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 바른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예. 우리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자꾸 인생의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쉬워요. 예. 그러나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전 바울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이 3절의 말씀이 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기는 부탁이, 야,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라. 너 몸도 약한데 약 좀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고요, 고난을 받아라.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진기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그런 권면을 하실 수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